오늘은 에베소 6장 12절을 가지고서 이하 말씀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우리의 실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영적인 실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 마음의 실험, 육체적인 허약과 전쟁, 생활의 낭패와 어려움과 실험과 함께 실험하고, 인생이란 태어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실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구나 마귀와 끝없는 실험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실험을 통해서 마귀를 극복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마귀를 극복하지 못하면 도역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그런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실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피와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의 전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뒤에 있는 세력과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무언가 배후에 있는 큰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초에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무언지 모르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배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 없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역사도 그렇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이 역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인간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배후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배후를 도와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는 악의 근원으로서 악령과 더불어 또 배후에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나 예수를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서로 배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마귀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계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마귀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고,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이 바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우리가 왔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마귀의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마귀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면서 우리는 부딪히고 있는데, 그 마귀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 두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점령한 힘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점령한 영적 배후의 세력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와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영적인 세력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후의 전쟁이에요. 옛날에 6.25 때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웠지만은 배후에는 실제는 미국이 배후에 남한에 있었고 북한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UN 16개국이 우리 배후에 있었고 그 다음 쪽에는 소련과 중공이 배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남북한에 싸웠지만 실제 배후 세력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혀서 싸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배후의 세력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과 더불어 우리를 욱박지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는 배후의 세력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 배후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배후의 도와주는 하나님과 꼭 유대를 깊이 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과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했다가는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 바로 정사라는 것이 마귀의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 권세는 마귀 나라의 장관들, 마귀 나라 장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의 조직체,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높은 권세 가진 귀신도 있고 권세가 낮은 귀신들도 있고 귀신의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타락한 악의 영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정부가 있고 그 정부 산하에 장관들이 있어서 장관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 밑에는 귀신의 조직체가 있어서 그 귀신의 조직체가 모든 사회 각 분야를 점령하고 있으며 공중에는 악의 군대인 타락한 천사들이 뒤에서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고 힘을 주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뒤에서 점령하고 조정하는 배후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 무너지면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루비딤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아말렉하고 싸우려고 할 때 아말렉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고 여호수아의 배후 세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호수아가 나가서는 아주 호전을 하고 전쟁에 졌습니다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다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자 그 패전한 여호수아 군대가 백성의 용사들이 되어서 일어나서 아말렉을 처음 찔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거치니까 그 파죽지세로 전진에 나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말렉의 군대가 힘을 얻어 또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아말렉을 짓밟았습니다. 배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치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밀고 땡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며 계속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수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혈육과 싸움 안 됩니다.
아주 고약하게 구는 남편도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아이고 앙탈 부리는 아내의 뒤에도 그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도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돼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사람 많이 잡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생사람을 때려가지고서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고 목을 졸아가지고서 죽이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워서 안 됩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었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거든.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막 속이 닫으니까 막 때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끝까지 속에 있는 영의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와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장이 있습니다. 그 무장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맨손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해 준 그 무장을 단단히 가지고서 준비하고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사는 이 날이 악한 날입니다. 아직까지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무장 해제는 되었어도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파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남편을 시험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아내를 시험 들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자식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환경을 와서 어지럽게 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내 몸에 고통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 시험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안 보이지만 균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우리 속에는 면역체가, 우리 속에 T임파구라든지 백혈구 같은 것이 끊임없이 병균이 들어오면 대적하고 둘러싸서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밖에 들어오는 균들과 싸우는데 우리 몸이 약해서 싸움에 지면 병이 들어 눕게 되죠. 그러나 싸움에 이기면 늘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폐병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 말해요. 아무리 약을 줘도 소용이 없다. 약은 일시적으로 균의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체력이 강해져서 폐병을 누르고 이겨야 폐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도 폐 속에 폐병균이 다 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폐병균을 이기고 사는 것이지 폐병균이 없이 사는 사람 없다. 자네는 폐병균에게 졌다. 그래서 폐병균이 자네 폐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나는 폐병균을 가지고 있어도 폐병균을 이겼기 때문에 폐병균이 힘을 못 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체력을 강화하라. 그때 우리 필요한 생활에 기본 체력을 강화하려니까 비타민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본 체력을 강화합니까? 그러나 그분 하는 말이 아무리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그것으로서 낫지 않는다. 기본 체력이 강화되어야 나는. 마귀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오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악한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마귀가 오면 발로 짓밟아버리고 발길로 차버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니까
우리가 이기죠. 그러면 14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장인데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묶으라는 것은 너희 중심을 말씀에 꽉 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기 창고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 무기 창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무기가 없어요. 맨손 들고 못 싸우니까 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장을 해. 이 속에 무기 창고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와서 우리를 짓밟으려 하면 우리는 무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무기는 뭡니까? 죄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 죄 많은 시은 놈이 무슨 잔소리 하느냐? 너는 죄인이니까 버림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만일 1절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고 말씀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므로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었으므로 나는 씻음을 받았다. 너희 원치하면 마귀가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하면 그래 내 죄인이지, 버림받았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죄에 항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담배 피워라, 술 먹어라, 도박해라, 음란해라, 정욕을 가지고서 달라두면 못 싸우니까 아이고 나는 별 도리 없이 담배 못 끊어요, 나는 술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도박 끊을지 못해요, 나는 방탕을 끊지 못해요. 저항을 안 합니다. 저항할 무기가 없으니까 저항을 안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이 와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와서 해방시켰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야 된다. 나는 해방되었다. 너희 담배 피는 습관은 물러가라. 너희 음란은 물러가라. 술 취하면 물러가라. 너 도박하는 성격은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성을 잘 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엉터리다. 믿기 전에도 성 잘 내고 믿고 난 후에도 성 잘 내는데 달라진 게 뭐냐? 그런데 목사님 과연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당신 많이 달라졌는데 몰라서 그래요. 당신 예수 믿기 전에는 성 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 속에 성 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되냐?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성이 나면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가지고 성아,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누를 수 있으니 당신은 예수 믿고 난 다음 말씀을 가지고 허리띠를 띄어서 중심을 잡았으니 그게 다릅니다. 당신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면 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와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몸에 병이 들어도 병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관절염이요, 당신 심장병이요, 고혈압이요, 암이요, 당신은 이제는 성인병 걸려서 당신은 죽어요. 이제는 어찌할 도리 없죠. 그건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심판인데 그럼 아이고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약 먹고 조리해야지? 그러고 어떻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딱 허리띠가 말씀으로 잡힌 사람은 그래, 마귀는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거다. 세상에 사는 이상 병과 고통은 늘 있는 것인데 오면 내가 싸워야지. 무장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 무장을 가지고서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 거짓의 귀신아 물러가라. 너가 습격해도 나는 너에게 밀리지 않는다. 나는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적할 수 있어요.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대적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정말 무장되어 있구나.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말이죠. 가난한 생활도 그렇죠.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캄캄합니다. 그런 것이 와서 너는 이젠 죽었다. 너는 망했다. 너는 이젠 버림받았다. 그런 위협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의 무기고에서 무장을 끄집어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였으니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지만은 실상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가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했다. 그러므로 가난은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중심이 잡혀 있어요. 허리를 딱 묶고 있으니까 중심이 잡혀 있어요. 중심이 흔들하면 마귀가 턱 치면 턱 치면 이리 치면 턱 쓰러지고 저리 치면 턱 쓰러지고. 이건 뭐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 재밌다. 발로 차고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 진리로 딱 돼 있습니다. 마귀가 치면 진리로 탁 받아치는 거예요. 죄가 와도 받아치고 악한 습관이 와도 받아치고 병이 와도 받아치고 가난이 와도 받아치고 사망이 와도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이것 봐라. 이거 안 되네. 와. 내가 가만둘까? 그대로 칩니다. 마귀가 치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신앙은 중심이 안 잡힌 신앙입니다.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안 띠면 옷이 헐렁헐렁해서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못해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매야 돼요. 중심이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 중심이 서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세우는 그 허리띠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많이 외워 놓아야 돼요. 위급할 때 성경 펼칠 여가 없을 때 말씀을 외워 놓으면 그 말씀이 성령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좌충우돌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씬었던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야 돼요.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 묶어야 돼요. 말씀에 서지 않고 감각에 서면은 백전백패합니다. 감각이란 끊임없이 변합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가지고서 시골에 보면 밭에다가 감추는 것 종종 봐요. 우리가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 다 먹으면 잔치집에서 고기 같은 거 훔쳐와가지고서 논에 발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논에다가 그 고기를 감춰 놓아요. 근데 감추는데 자꾸 그거를 감추면서 하늘을 쳐다봐요. 구름을 쳐다보는 거지. 구름 밑에 여기 있으면 자꾸 구름 쳐다봐요.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구름이 가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감춰놓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까마귀가 모르고 감춰놓은 건 너구리가 와서 캐먹는 것입니다. 구름은 날아갔으니 까마귀가 구름을 찾아본 들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환경은 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중심을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분에 따라서 중심을 잡으면 안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중심을 확 허리띠를 묶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방탄복을 입는 것은 총이 다리에 맞거나 팔에 맞아서는
안 죽지만은 가슴을 통하면 그게 심장, 폐장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그게 통하면 죽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어서 다른 데는 총을 맞더라도 가슴에 총을 맞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여기에 이의 흉배를 가죽으로 단단히 만들어서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도 가슴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 가슴 속에 늘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뭐냐?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고 과거에 다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왔기 때문에 마귀가 꼭 와서 말합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너 같은 죄인이 뭘 한다고 야단이야? 너는 죄인이야. 아유, 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을 주자. 너는 죄인이야.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늘 있습니다. 죄책감 없는 사람 없어요. 부모에게 잘못한 죄책감도 있고, 자식에게 잘못한 죄책감도 있고, 이웃에 잘못한 죄책감도 있고, 남편에 잘못하고 아내에 잘못한 죄책감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죄책감이 있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덜치워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 이런 죄인이야, 언제 이런 죄 지었지, 너 더러운 놈, 아이고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이 죄책감을 확 씻어줄 의의 흉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확실히 가슴에 확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깨끗이 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아무리 많이 져도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빚을 다 갚아주었으면 빚쟁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저 빚쟁이 신용불량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왜 신용불량자야? 은행에 가봐. 내가 다 갚았어. 카드빚 다 갚았어. 어떻게 갚았냐?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어. 갚으면 아버지가 갚더라도 신용불량은 아니다 말입니다. 자꾸 마귀 와서 신용불량자, 죄를 많이 지어서 신용불량자, 네가 무슨 사업을 해, 네가 무슨 대출을 받아, 네가 뭘 해,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뭐 움츠려서 못하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서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갚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철저히 비누로 씻어버리면 하얗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로 철저히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슴에 흉배로 탁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마귀야, 무슨 잔소리 해도 좋아. 과거를 아무리 덜 치워내도 과거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거야. 하나님도 다 기억 않고 깨끗한 시트야 다 청산되어 버렸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함을 입어서 신용불량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있어야 기도를 가슴 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지요. 죄인은 부끄러워서 서지 못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으면 움츠려져서 하나님 앞에 못 서니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쭉 펴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 15절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뭡니까? 신발은 여러분 가시밭길, 자갈길, 바위길을 상처 입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필요한 그 신발입니다. 요 사이는 뭐 아스팔트 길이 다 돼 있어서
맨발 벗고 나올 수 있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길은 없어요. 전부 자갈길, 가시밭길, 바위길입니다. 맨발 벗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만들어줘.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를 해주었다. 신발을 예비해 주었다. 주님이 예비한 신발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만든 신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에게는 용서와 의의 신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시켜 거룩함과 성령의 신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와 건강한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망에 처한 자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신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발 5켤레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발 5켤레 만들어 놓았습니다. 끼어 신어요. 끼어 신어. 그냥 끼어 신어. 왜 신발을 안 신고 맨발 벗고 뜁니까? 맨발 벗고 뛰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맨발로 인생길을 달린다. 그거 로맨틱한 것 같지만 실제 발이 걸레가 되어가지고서 뛰지도 못해요. 맨발로 어떻게 뛰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5켤레 신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준비하는. 야, 용서와 의의 신발을 신어라. 너는 용서받는 의인이니까 이제는 이걸 신으면 언제나 죄책과 정죄감을 짓밟고 나갈 수가 있다. 거룩함과 성결의 신발을 신어라. 내가 성령을 주어서 거룩하게 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약한 습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치료의 신발을 신어라. 이러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는 이 신발을 신으면 병을 짓밟고 나갈 수가 있다. 저주와 가난을 짓밟고 나갈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신어라. 죽음과 지옥을 멸하고 부활과 영생을 준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의 예비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안 아프니까 편안하다고. 여러분, 아픈 신발 신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저는 전쟁 때 6.25 때 한 분은 내 신발이 옛날 일본 군인이 신던 신발을 신어가지고서 발이 걸레가 되었어요. 그래 하루는 아버님이 누가 신다가 내버린 신발이나 도둑질해온 신발들 파는데 그런 데 가서 신발을 하나 사주겠다고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다 신발이 작아요. 그 작은 것 중에도 조금 크고 내 발에 뽀듯이 들어가는 신발인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유 이거 작아서 안 되겠다. 아야 괜찮아요. 작으면 손 밖으로 나가려고 오리 가지고서 내가 신어도 괜찮아요. 안 사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서. 그래 그 신발을 신으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시골에서 그런 신발을 신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벗어서 들고 다니고. 왜냐하면 신발이 아까워서. 저쪽에 멀리 사람이 오면 빨리 신어요. 근데 어찌 작은지 아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작은 신발을 신고 또 혹시 아버님이 야 신발 너무 적다 벗어버려야 싶어서 아버님이나 우리 가족들 보는 앞에서는 편안한 체하고 막 신으니까 막 발이 쪼여가. 그래가 나중에 이 발가락 사이에 죽은 그 뭐라 합니까? 못이 생겼어요. 이 발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 다음에는 큰 신발을 신어도 아파 못 견딥니다. 그냥 딱 구등살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15살인가 6살 때 된 것이 65세까지 그 발가락 사이에 그게 있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군대에 가서도 훈련받을 때 군화를 신는데 그 발가락이 아파가지고서 이를 깨물고 훈련을 받고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도 늘 신만 신으면 왼발은 맞는데 오른발은 그 발가락 때문에 아파서 못 견디는데 한 분은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그만 이 발가락 사이에 있는 못이 지절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발가락 사이에 이만큼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세상에 이것을 두고 어떻게 있으냐고.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3살이 돋아올랐어. 14, 5살에 있던 발가락에 그 못이 65세에 완전히 나았어. 요 사이는 어느 신발을 신어도 좋다고요. 그런데 그 발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걸음 걷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가 안 겪어본 사람 몰라. 하이힐 신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신발은 평안을 예비한 신발입니다. 신으면 평안해져요. 아주 죄에서 자유를 얻지요. 부정에서 자유를 얻지요. 병에서 자유를 얻지요. 저주에서 자유를 얻지요. 죽음에서 해방되지요.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탁 신으면 마귀가 와서 그냥 죄악의 바위산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악한 습관의 돌장발을 뿌려 놓고 질병의 가시밭을 만들어 놓고 가난의 산등성이를 만들어 놓고 죽음의 늪을 만들어 놓고 이는 못 건너가지. 이거는 못 걸어가지. 우리는 딱 주님의 약속의 신발 신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마귀가 입을 딱 벌립니다. 아이고 아무리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막 밟고 지나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마귀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예비한 5켤의 신발을 신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금 마귀가 난 장애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5켤이 신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 5켤. 이거는 꼭 여러분께서 집에 비치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 신어야 돼요. 한꺼번에 5켤을 다 신지도 못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바꿔 신고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병들면 치료의 신발 신고, 가난할 저주가 오면은 축복의 신발 신고, 죄책이 오면은 용서와 의의 신발 신고, 신발 바꿔 신고 나가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 16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각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환경에 있는 것, 그런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변함과 동시에 우리 생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제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가 화전을 이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쏩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의 화전입니다. 의심, 불안, 초조, 절망, 공포, 고통,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부정적인 화살을 자꾸 쏴대요. 그냥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가 들어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쏘는데도 우리가 이걸 탁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이 들어와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야훼 이레시니 너희 내일 어떻게 살래? 야훼 이래, 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나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탁 화정을 막아버립니다. 병이 들어오면 너는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 탁 화살을 쏘면 땅 박아버립니다. 야훼 라파시라,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니 나는 문제없다. 그 다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달라대면 우리는 너는 이제 마귀에게 짓밟혀서 너는 못 살아난다. 그러면 나는 야훼는 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에 불안하면 이제 너는 내일이 없다, 불안하다. 아니야. 야훼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갈 길이 없잖아. 누가 너를 도와주나. 웃기지 마라.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니, 너는 외롭고 버림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다. 야훼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야훼 샬롬. 그건 무슨 말이야? 야훼 삼마. 야훼 삼마가 되신다. 야훼 나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너는 죄인 아니야. 야훼 쩌득이는 야훼는 나의 의가 되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와도 그 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방패예요. 방패는 우리 믿음의 방패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믿음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환경만 바라보면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보십시오. 믿으면 이긴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화살을 내리쏠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방패로 삼아서 이 화살을 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들이 잘 철모를 쓰지 않아요. 철모를 써야 옛날엔 투구를 쓰면은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내리쳐도 안 들어갔습니다. 요사이는 철모를 쓰기 때문에 총탄이 와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3대 재앙은 뭐냐? 죄와 죽음의 재앙, 저주와 가난의 재앙, 질병과 육체적 죽음의 재앙. 아담과 하와에 여러 모든 사람들은 이 3대 재앙을 상속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죄로 죽었고 저주를 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3대 재앙에 허덕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와 의를 주셔서 영생을 주셨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중 축복과 전인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뜻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무장으로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 때문에 예수 믿냐? 하나님 믿으면 뭐 되느냐? 나는 3대 재앙에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하는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딱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오중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중복음으로 옷을 입고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장다한 것이죠. 오중복음으로 옷을 탁 입고 삼중 축복으로 두루마기를 탁 입고 그 다음 나가면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추운 날씨가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주신 그 지식으로 머리를 딱 보호하고 생각을 보호하는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을 붙잡는 허리띠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면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염통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하면은 승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부인하면 패배가 시작되고 입술의 고백은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부일이라. 매고 푸는 것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과 고통을 가지고 엄습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대결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족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살면 완전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 무장한 걸 한번 보세요. 자, 진리, 즉 말씀으로 허리띠를 확 띄고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흔들하지 말고 감각으로 환경을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고 그리고 용서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 그리고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5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여러 가지 의심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주철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완전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장이 돼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하나 조목조목 집에 들어가서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신앙생활에 승리가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수시로 늘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마귀와 싸우는 기도, 모든 기도를 하되 이렇게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무장도 없이 기도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18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난 다음 모든 기도를 하라. 모든 기도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원 기도, 어떠한 형태인지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모든 기도, 기도라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지만 간구는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 그 다음에는 간구는 그냥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애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애끓는 애간장이 타는 마음속에 한 맺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이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가 없이 그냥 일반 기도는 교제의 기도입니다. 그냥 교제의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로 방언 기도입니다.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언으로 늘 기도한다. 바울 선생은 감옥에 있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막만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행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세상에 잠들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기도를 계획을 해야 기도가 잘 되지,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그냥 방황하다가 불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성막 기도를 늘 하지요. 성막 기도 아주 조직적인 기도 아닙니까? 성막 기도하고 그 다음 주기도문을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기도할 때는 파장 기도라고 합니다. 디플 프레어. 파장 기도라는 것은 돌을 물에 탁 던지면 파장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것처럼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쭉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제일 가까운 것이 누굽니까? 처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처자 위에서 기도해요. 제일 파장이 처자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위에서 기도하고 형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교회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쭉 나가면 파장이 자꾸 넓어져서 나중에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파장기도입니다. 파장기도. 내 가차온 것으로부터 자꾸 기도해 나가면 굉장히 질서 잡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이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나중에 햇말 또 하고 또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은 아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서 장사하는데 너무 지치니까 기도하는 게 양말 한 켤에 얼마입니다. 이 멸치 한 대 사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헛소리 하다가 놀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통성기도할 때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 파장기도가 좋습니다. 오늘 또 와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진 것, 내가 몸이 아프면 치료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치료하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남편 돌보고 자식 돌볼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구역원들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주변을 넓혀나가라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꾸 주시옵소서 뭐 줄고 몰라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신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질서정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점점이든. 오늘의 관심사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관심사지만 오늘의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늘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통성기도하면 주여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귀에게 해방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첫째 관심사예요. 두 번째 관심사는 뭐냐? 지역장, 구역장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놀랍게 하나님 사업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관심사로 또 뛰어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양무리를 잘 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또 관심사가 떠오릅니다. 교회, 지성전, 개척교회. 이렇게 자기의 그때 그 자리에서 가장 마음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부여잡고 그로부터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강구고요.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거 없으면 간단하게 하죠. 복잡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기 힘들거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성경에는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토요일날 이 주례 때문에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토요일날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야 주일날 더 영역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새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례를 못할지라도 다 집어치우고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기도원에 가면 항상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피곤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1시간씩 꼭 기도원에서 자유 기도 그랬어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잠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그냥 감사 기도도 안 나오고 내 관심사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강구도 안 나오거들랑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이 오거든 자세요. 주님 품 안에서 자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세요. 그래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